세 번째 강의는 윤두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가운데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맞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 또 12월 가장 바쁜 시간에 이렇게 또 여성들이랑 전도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세미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승구원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장들이 다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또 이 자리를 가득히 또 채워주시고 또 늘 빠지지 않고 오신 우리 김창수 목사님, 또 우리 양 목사님, 우리 유용 목사님, 여기 또 특별 강사 우리 김정호 목사님과 사모님까지 오셔서 이렇게 은신하시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를 매우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최남수 목사님하고 신대원 동기 목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88년도에 의정부를 왔고요. 아마 최 목사님 저보다 조금 늦게 의정부 제1교회에 우리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개척을 하시게 되셨어요. 원래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최 목사님은 신대원하고 회장하시고 저희 신대원에는 이제 A, B, C반이 있었습니다. A반은 학위 있는 반이고 B반은 디플로마 반이고 C반은 또 그렇게 목회자는 그런 반이어서 우리 최 목사님은 A반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구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으로 이제 계시다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유학을 가려고 기도원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학일을 허락지 않으시고 개척을 안 하셔서 아무 준비 없이 병무청에 있는 거기가 몇 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편에 그야말로 그 창고 흙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개척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흙바닥 가만이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지금 아마 장로님 금년이 33주년이십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그 낙탐으로 그분이 일종하셨는데 기도하면서 30년, 33년을 오직 그 한 가지 방법 기도만을 하시고 선교만 하시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동기지만 늘 존경하고 가장 부러운 것은 그분의 기도하는 것. 기도를 개척할 때 열심히 하셨으면 이제 저 정도 되면 기도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겁니다. 금년 5월이지요. 시작하는 이 시작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참 너무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다고 계속 기도하면 의정부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부흥시켜라는 부담 때문에 밀그란 전도 대회를 본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저에게 협조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최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
목회하시는 사역이 너무 귀해서 저희가 속한 교단이 대한나주장의 합동측 교단인데 우리 교단에서 단일 교회로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 기도와 전도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 성장을 이 의정부에서 사실 의정부에 우리 모두 목회해보면 척박한 곳입니다. 이곳이 대도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신흥 발전 도시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 성장과 부흥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그 성장과 부흥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받들까를 늘 고민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 교회도 그 정도면 사역도 많고 전 세계 선교사가 너무 많이 가 있거든요. 개교회 사역도 많고 전 세계 선교사 돌아온 사역도 많고 그분은 정말 우리 노회도 오지 않고 목회만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교회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사역이 너무 많고 귀한데 이 의정부를 하나님께서 끌어안고 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감당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친구지만 늘 도전을 받는 것은 그분의 기도입니다. 목사가 기도를 늘 하지만 그분만큼 기도를 어떻게 하나. 그 당시 7시간 하루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셔서 제가 전화할 때 7시간 기도를 채우려고 자기 필요하면 나한테 전화하고 내가 답을 전화 걸면 안 받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야? 전화는 해가지고 답을 내가 하는데 전화 받지 않고 자기 필요하면 전화하고 내 거는 안 받아 거절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한참 후에 오후쯤에 또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를 받으면 사실은 내가 기도 시간이라서 짬내서 기도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지금 7시간 기도 채우고 나왔다. 이게 얼마나 기죽는 말입니까? 네? 얼마나 기죽는 말이에요. 친구도 동창이지만 그 앞에 가면 언제나 복기시 여기어지고 정말 깊은 마음에서 존경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도 주 앞에 헌신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모두가 적응하는 것입니다. 빌그레암 본부에서 특별히 빌그레암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그럼 빌그레암 목사님이 두 번째로 가장 강조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일까요? 또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기도.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세계적인 귀한 복음의 사역자 빌그레암 그분께서 사역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라는 것을 너무 절실히 느끼고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 없이 이 일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기도하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5월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는 매 순간, 매 달, 매일 이 일을 계속 기도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우리 의정부에 있는 귀한 목사님들, 장로들 함께 이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매번마다 과연 얼마나 올까? 이번 달에는 정말 세미나 자리에 몇 분이나 와 계실까? 그러한 마음에서 또 아무도 여기는 몇 분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광고해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8월에 미국을 다녀와서 9월, 10월, 11월, 12월 우리 지금 4회째 하면서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역력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매번 와보면 그렇게 우리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바쁜 가운데서 이 자리에 다 오셔서 이 세미나를 함께 참관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의정부를 사랑하시고 이번 기회에 의정부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저는 확신의 확신을 갖습니다. 만나는 목사님 장로들마다 정말 의정부가 부흥되어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해왔고 소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만큼은 그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의정부 성취화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이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죠? 여러분 다 의정부가 거룩한 성취화가 되어서 47만이 축교로 돌아오는 것을 다 여러분 원하실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원로, 우리 진경 선배 목사님들을 대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광명교회에서 모셔서 한번 대접했고 지난 20일에는 송년 우리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했는데 거기에 안봉은 목사님은 50년 의정부에 오셔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세요. 50년. 그러면서 5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한 한 가지의 간절한 기도 소원은 의정부가 성취화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50년의 기도가 이제 결실을 보는구나. 그렇게 감격을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50년 계신 목사님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의정부에 와서 개척을 했던 1년 아니면 3년 목사님들도 아마 이 의정부가 성취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로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의정부에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의정부를 성취화하시고 의정부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불길을 한반도로 DMZ를 넘어서 이제는 북한으로 전 세계로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지피시려고 세기말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완전히 문락되어지고 복음의 빛이 완전히 꺼져가는 이때에 동방의 등불 그 가운데서도 서울특별시가 아닌 서울에서 북쪽 병당 군사지역 개척이 또 발전이 어려운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록적으로 보이시려고 이번 의정부 배병전대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샬롯 일간 본부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70년의 역사가 자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70년의 빌gram 전도 대회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집회가 많이 성공적으로 모였고 그 결과가 가장 많은 열매가 맺혀진 대회는 여러분 어떤 대회였을까요? 1973년 코리아에서 열렸던
빌그람 전도대회가 지금까지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정말 그렇죠. 여러분, 이 빌그람 전도대회를 전 세계의 그 도시마다 나라마다 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했겠습니까마는 코리아에서 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이 모인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모여서 터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서 한국의 교회 성장은 교회 사학자들이 표현하기에 경이로운 성장을 이뤘다고 하잖아요. 경이로운 성장.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빌그람 전도대회 그 본부에서는 코리아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광명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은 월드 플레이 미션이라는 세계 기도 선교회를 가지고 활동을 하셨어요. 최 목사님이. 그런데 30주년에 무엇을 하나님께 해야 될까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메리칸 플레이어 미션을 하나, 미국의 기도 선교회를 만들어 해서 30주년 행사에 제가 초대받아 갔더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30주년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미국 기도 선교회를 만들어서 미국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이제 그날로부터 그 전까지는 기도 원정대를 만들어 가지고 200명 단위로 영국에 강단에서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그리고 독일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때부터는 3년 전부터는 바로 미국의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원정대를 만들어서 20명씩 10팀을 해요. 아니 10명씩 20팀에서 미국의 20개 도시에 가서 그 한 주간 강단 기도를 하는 것을 시작한 처음 가면서 이 소식을 빌그람 전도 협회에다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전도대회 담당자들이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 미국에서 기도의 그 아주 거장이었던 그 목사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이 감동하는 것이 왜 왔느냐 하니까 최 목사님이 미국의 교회를 살리려고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 담당자들이 50년 전에 우리 빌그람 목사님께서 코리아에 가서 복음을 심었더니 그 씨앗이 자라서 그 손자들이 자라서 할아버지 교회를 살리려고 왔구나. 이렇게 의미를 자기들이 부여했대요. 그래서 바로 3년 전부터 빌그람 센터 본부가 광명교회 기도 원정대 팀과 조연해서 자기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신앙 전체를 미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다 알려주고 함께 역사해서 그때부터 광명교회는 금년까지 3차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미국을 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어게인 빌그람 전도대회를 한 것도 사실은 전황수 목사님이 이렇게 좀 그냥 쉬우표 물고 오신 거예요. 최 목사님은 이것을 한국교회가 해야 되니까 오줌이 김하나 목사님이나 또 여도송 목사 이런 목사님들이 앞에서 예배를 하시고 그렇게 전부 행사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갔더니 이런 본부에서는 이번에는 너희 도시를 우리가 가서 전도해 주겠다. 그래서 의정부 이런 전도대회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었고, 그러나 이것은 광명교회 혼자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정부의 이것을 목사님들에게 알리니까 제가 그 상파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명교회 최 목사님은
노예도 안 나오시고 보니까 연합회는 아예 전혀 얼굴도 안 내미니 보니까 연합회 누가 얘기하면 최 목사님 낯설어서 얘기 안 되고 제가 그걸 충분하라 그래서 우리 여기에 박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는 우리 각 교단의 질기의 권역의 대표 세 분들 초청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거 이렇게 우리가 의정부에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같이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이 일에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도 이렇게 많은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이 일에 함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틀림없이 우리 교회들이 부흥되어지고 또한 우리 의정부가 거룩한 도시로 되어지면서 저는 맨 처음에 8월달에 우리 가기 전에 공설운동에서 현장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에서 제가 제안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 것은 이번에 또 하나의 기록을 우리가 세우자. 일그람 협회의 70년의 역사 가운데서 1973년이 가장 큰 대회였다면 100만 도시에서만 개최하는 이 빌그람 그 협회 전도대회를 50만도 안 되는 47만의 소도시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국방에 있는 이 의정부에서 그 대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고 부흥하시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다시금 빌그람 협회의 역사의 기록으로 다시금 우리가 한번 기록을 세워보자.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0년까지 준비하면 아마 교회들은 2년 안에 모두가 다 뜨거워질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5월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교회의 광고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언어가 모든 성도와 모든 목사님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전부 2026년 의정부 빌그람 전도대에 대한 용어가 다 일상용어가 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마다 그냥 그렇게 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여러분도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 전달 교육이 이게 정말 계획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개교회 단위로 교단 단위로 그리고 지역 단위로 다 우리가 지어와서 이렇게 함께 이 귀한 시간에 은혜를 받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내 교회를 부흥시키자 의정부를 성취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교회들이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2026년 5월 달에 의정부 공설운동장에서 모이긴 모이지만 그 전까지 의정부의 연합회에 속된 268개 교회와 속된 나머지 300여 개, 600여 교회가 이 일에 모두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훈련받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고 개인의 심령과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고 심령에 불이 붙고 전도에 불이 붙고 그래서 교회들이 2026년 전도대회 전에 다 배가 부흥되어지고 700년 역사가 다 일어날 걸로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 불을 우리가 모아서 그날 당일에 거기서 불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 붙는 이 펄펄 불는 이 300여 600의 교회의 불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날 거기에 모아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은요 작은 불도 모이면 화력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연말 프로그램, 성탄 프로그램에서 전에는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의를 짓는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를 만들고 거기에 십자가에 우리 성도들 수만큼 초대를 다 옷을 들어 못을 쳐가지고 십자가 다 만들어 여기서 쫙 세워놓고요.
그리고는 앞에 나와서 자기의 초에 불을 점하고 거기에 꽂고 자기 기도 제목을 그 통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퍼포먼스를 한 거죠. 뭐 우리 죄 씻음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거지 그런 걸 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한번 하자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초를 하나 꽂으면 별로 화력이 세지 않아요. 그것이 10개, 20개, 50개 되면요. 곁에만 가면 확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어떤 분은 화카가 다 타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작은 물들이 모이면 큰 의정부의 삼위교 교회 물들이 다 모여서 그날. 그래서 제가 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이 깜짝 놀라게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의정부의 교회들이 얼마나 부모를 영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했는지를 그날은 우리가 은혜를 거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거기 올려놓고 받은 불을 올려놓고 거기에 3만 이상의 영혼들이 다 성령의 불에 함께 점화되고서 타오르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기록적으로 남겨보자 하고 제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다. 교회는 당연히 부흥이 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침체되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48쪽에 보면은 라일 살러라는 분은 20년간 교회 성장 연구를 하시면서 부흥되는 교회와 부흥되지 않는 교회를 그가 연구한 결과 부흥되는 교회는 복음 전파를 강조해요. 전도를 강조하고 복음자를 강조하고 부흥을 결망해서 계속하는 교회는 부흥됐는데 부흥되지 않는 교회는 미안하지만 전도의 열의가 식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부흥에 대한 간절한 열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다고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먼저 해야죠. 이번에 우리는 대회의 목표를 설정하기로 공설운동장에 거기에 있는 이 고정 좌석은 28,000석, 엑스트라 좌석을 4,000개를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32,000석입니다. 다 할 수 있는 라운드를 빼고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35,000, 어떤 분들은 믿음이 커서 5만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의 전체의 목표이죠. 그러면 이 목표를 의정부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네, n분의 1로. 그리고 그 나눔은 동일하게 n분의 1이 아니라 교회의 현재 있는 성도의 수에 비례해서 나눠야 되겠죠. 왜냐하면 개인 전도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도협회에서는 한 사람이 7명의 초신자,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제하고 데려오는 것이니까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대교회는 7배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목표 설정입니다. 그럼 그 목표 설정에서 반이라도면 3명이 되니까 현재의 교회 수에서 3배가 되는 거죠. 놀라운 거죠. 이 목표 설정이 없이는 어떤 일이 성취되지가 않죠. 우리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35,000, 5만. 개교회는 현재 있는 수에서 7배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선정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달려가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 있어요. 목표는 있어서는 안 되라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전략을 위해서 지금 이 세미나를 하고 우리가
이 교재에 있는 참으로 이 교재는 너무 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교재를 쓰신 분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다 빌그람 협회의 70년의 노하우를 다 함축시켜서 전문가 데이터에서 너무나 섬세하게 잘했기 때문에 이 내용의 전략으로만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이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50쪽에 보면은 교회에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나머지 성도 90%는 전도 은사가 없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 은사자 있는 자만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건 결코 아니죠.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모두가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건 없건 우리 모두는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나머지 90%가 계속적으로 이 전도에 함께 동화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그 작업을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10%가 20% 30% 되어지는 그 훈련과 내용이 가능하게 되면 우리 교회들은 틀림없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열매로 거두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인의 것은 아니에요. 10%만 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는 것입니다. 이 의정부 전도대회는 이제 어떠한 앞서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정부에 있는 600여 교회 모든 교회가 이제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이렇게 세면을 통해서 개인적인 권면과 또한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 여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뭐 다는 아니잖아요. 사실상 교회로 보면은 열심히 있는 목사님 또 책임 있는 목사님은 담임 목사겠죠. 우리 부목사님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만큼은 아닐지라도 담임 목사님이 야 열심히 훈련하자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부교육자들은요 어떤 부교육자라고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전능한 부교육자. 한국의 부교육자는 못하는 게 없어요. 목사님이 야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 그러면 넣는다고. 한국에 있는 부교육자 얼마나 전능한지. 무슨 뭐 전공이 어디 있어요? 나 유초등부 정말 아니 너 중고등부 하여 중고등부 하다가도 영어 해요. 이런 전능한 우리 하나님의 칭호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표현상으로 그런 우리 부목사님들 얼마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말 그런 열을 갖추지만 그래도 미안하지만 담임 목사만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담임 목사만 열심히 내는 것 그걸로 많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월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저기 와 계시면 너무 미안해. 저는 이렇게 오늘 오면 내일을 휴가 줍니다. 우리 저 스모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나. 그래서 그게 차이야. 그래서 순복음회의 볼륨하고 가성교회 볼륨이 그것이 차이 나는 거예요. 나는 월요일 쉬게 하니까 그만큼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가요. 근데 광명교회는 더 심합니다. 광명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7시간 기도하니까 부모 생각해보세요. 몇 시간 기도해야 되겠어요? 7시간 담임 목 기도하고 들어있어요. 그래서 133일을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를 광명교회에 했어요. 그걸 누가 했겠어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부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시간표 짜줬더니 봉사 목사님이 나 혼자 하겠다
봉사해야 돼.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되겠잖아요.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요, 하나님이 계속 미션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다 나와가지고 이거 기도 부족하다 해서 기도 발전소를 우리가 가동시키게 된다. 일주일에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들 모아라. 일기 장로님 몇 명이에요? 일기 발전소 일기 250명. 250명? 250명들 기도 발전소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2기 또 250명 발전소 또 2기 발전시키고 지난 15일 주일에는 3기 발전소를 가동시켜놨어요. 이야, 그러니 교인들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아예 엎드려 있고 부목사님들이 또 그거 다 하고, 그러니까 10%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 90%를 이 10% 같이 다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공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갔다 구경만 하고 아직 우리에게 접목도 못하고 있어요. 시작하기가 너무 엄두에 나지 않아요. 제가 감당이 안 되겠고요. 그렇지만 해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작하면서 저도 겨우 3시간 하루에 기도를 하는 걸로 내가 이제 한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7시간 하는 친구에 비하면 뭐 반도 안 되지만 내가 매일마다 3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조금 흉내를 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은사자가 10%만 있다고 해서 그들만 하는 거예요. 전도는 모두가 하는 겁니다. 의정부 기념 전도대회는 앞서 있는 몇몇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부흥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40만의 시민이 죽기로 돌아야 하나님의 부흥이 이 도성에 임하여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도성의 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의정부 기념전도회를 허락해 주셨는가? 제가 앞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것이 거룩한 불의 성화가 점화되어서 이제는 성화 봉송을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다녀서 점화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의정부 전도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믿고, 개교회가, 개인이, 우리 의정부가, 그리고 한국 도성들이, 그리고 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이 전도의 부흥의 불길을 확산시켜 나가는 이 일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고 달려가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 교재 57쪽에 이하에 보면은 빌리 그리함이 7가지의 사람의 종류,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7종류, 53쪽에서 55쪽까지 있으니 여러분 한 번씩 제목만 보시면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런 사람 쓰는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레이턴 포드는 말하기로 전도는 프로그램 이전에 열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봐도 그렇고 뭘 그래도 그렇고요, 열정의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프로그램 좋아도 열정이 식으면 그 프로그램은 맥을 잃어버려요. 근데 대수롭지 않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열정을 가해서 하면 그것이 효과를 보다. 특별히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열정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영혼에 대한 복음 열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맡아 있는 부서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그리고 장년부까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타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정이 다시 없어요. 현대인들은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졌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침체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할 때 거기에 바로 열정이 불로 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오시다 임할 때 그 성령은 불로 임한 거거든요. 불로. 왜 불로 임했을까요? 네? 왜 불로 임했을까요? 불이 에너지야.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불이 다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에너지가 폭발. 성령님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냉랭하고 숨어있고 사명을 알면서도 제자훈련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충성 다짐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모두가 무리하게 도망치고 나가게 부인하고 말았던 그들, 열정이 식었던 그들, 다시 오시는 성령의 충만 받으니까 속된 표현으로 간이 배밖에 나간 거예요. 성령의 다이나믹한 에너지 때문에 그들은 폭발적으로 뛰쳐나가 그 핍박하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죄를 오징하여서 오늘 전 세계가 복음으로 불타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부는 이 성령의 전도의 열망의 이불이 이제는 성도의 가슴 속에 점화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세미나에서 우리가 가진 이 열정을 이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모든 여러분 주변의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열정을 불을 같이 점화시켜 부축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전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불령의 불들이 타오르고 그 열정으로 끌어오르고 그 에너지로 폭발적으로 교회들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목숨 바쳐 우리를 살리신 열정에 부르셨잖아요. 그의 수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은 그야말로 복음의 열정으로 생명을 바쳤던 인생 삶을 바쳤던 분들, 여러분 교제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열정을 이어받아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동기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물질이 풍요하고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다 만족 안 같지만은 현대인들은 풍요 속에서 공허함과 허탈함과 상실감 때문에 사실은 홍수 때의 생수를 맛보지 못한 기갈에 들린 사람들처럼 물질의 풍요와 문화와 모든 것의 풍요로울 때에 진정 생명의 복음의 생수를 맛보지 못해서 허덕이는 현대인들,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심어주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감당하는 일, 우리가 이제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교제를 더 집에 가셔서 차근히 보시고, 제가 강의하는 이 주제가 도전인데 여러분이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도전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성령께 부탁하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